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혹시 조지 밀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아마 기도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그대로 나름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지 밀러가 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하는 책을 한 번쯤은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알면 되는데요. 조지 밀러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데, 이 조지 밀러에 대해서 이렇게 리서치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위대하고 또 위대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했던 그 조지 밀러가 정말 처음부터 너무너무 훌륭하고 우리가 그냥 우러러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게 일단은 먼저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지금 보기에는 너무 형편없고 너무 소망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자녀들 없어요, 우리 교회. 그렇지만 그래도 때로는 정말 제가 나중에 사람 모시기는 하려나, 정말 제대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나 그런 걱정들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으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밀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존 뉴턴도 그렇고, 또 존 뉴턴 같은 경우는 어머님의 기도와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큰 은혜를 끼쳤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분도 참으로 정말로 살인자였고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호행자였고 해방자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님의 기도가 한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응답되어서 회심하고 돌아왔던 그런 자인데, 조지 밀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조지 밀러는 1805년 9월 27일 독일 클로스펜스탄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에요. 1805년에 9월 27일 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세무 공무원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고, 아버지는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술과 정말로 돈을 좋아했고 세상에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원칙에 따라서 자녀를 키우게 되었는데, 이 조지 밀러가 14살 되던 때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4살 정도 되면 이제 중학생이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돌아가신 그 시간에도 이 조지 밀러는 친구들과 함께 카드놀이 하느라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데 어머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14살이면 아직은 어리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으면 이 조지 밀러에게도 어떤 깨달음과 그런 모든 것이 있어야 됐을 텐데 전혀 없었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안에서도 이 조지 밀러의 그런 삶이 바뀌어지진 않았습니다. 정말로 16살에 때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값비싼 호텔을 드나들면서 16살 때요. 예, 그리고 아버지의 돈을 허비하고 또 한 번은 옷을 저당 잡히면 나중에는 지불할 돈이 없이 도망하다가 주인에게 고발당해가지고 24일 동안이나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던, 즉 전과자였어요. 24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그 후에 정말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꾸중을 듣고 호되게 이제 야단을 맞고 이제 모든 협박과 공갈, 다시는 너에게 돈을 이제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열심히 공부를 해본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세상의 그런 욕심과 세상적인 그런 것들 안에서 마음을 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의 추천으로 인해서 독일에 있는 할레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이제 신학생이 되는, 그런데 신학생이 됐어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나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한 결말, 심지어 신학생인데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루터교회에 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또 얻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앙 고백을 할 때나
주의 만찬, 성만찬을 할 때는 자기가 윤리도덕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의 생활은 아무리 바꿔보려도 바꿔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그는 계속되는 자기 안에 상습적인 도둑, 아버지의 돈을 또 재산을 이렇게 탕진하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재산을 또 아버지의 돈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거짓말을 했어야 되는 그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20살 때 이제 루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그 즈음에 1825년경에 친구 아그너라는 하나님에서 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친구 아그네 집에서 이제 기도의 모임이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먼저 초대를 했고 이 조지 밀러도 자기의 반복되는 정말로 지긋지긋한 그 거짓과 여러 가지 방탕함으로 살고 있는 모양은 신학생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도저히 이제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갈급함 안에 이 와그너라는 친구의 콜링이 그 친구를 통한 콜링이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에 참석하자고 그랬을 때 거기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조지 밀러에게 강력한 성령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임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말씀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의 삶이 이제는 점점 바꿔지는 놀라움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영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조지 밀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독일 출신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독일 영국에 있는 브리스톨 그곳에서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그의 말씀은 그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정말로 변화되는 180도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30명으로부터 시작했던 고아원 사역이 나중에 이제 100세가 다 되어서 이제 그가 인생을 마감할 때 2,500명 정도의 고아를 먹이는 아버지로서 삶과 그다음에 그 안에는 첫 아이를 잃은 아픔도 있었고 사랑하는 메리 아내를 잃은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정말 많은 선교책을 보급을 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허리슨 텔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선교협회에서 귀한 일도 했지만 딸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일들을 또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기도의 사람 5만 번의 기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그렇고 또 회사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주셨고 그 중에서 이제 조지 밀러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가장 기도의 표본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진실된 마음으로 주기도만 해도 주 기도만 계속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해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맞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가는데 그게 맞나? 라고 고민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7가지의 올리들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이 시간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기도 응답에 승리했던 사람들의 응답의 순간까지 일단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신뢰, 그 다음에 인내, 이거는 기본이에요. 믿음, 신뢰,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금방 응답받을 때 기도가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내 인생을 바꿀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오랜 시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점검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실한 그 약속 안에서 믿음과 그 다음에 신뢰와 어떤 상황 안에서도 많은 유혹들이 오고 그 기도가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나? 라고 할 때 다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오랜 인내,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고 쉽게 얻어진 것은 또 어느 순간 쉽게 떠나요.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던 기도 응답이라고 했는데 너무 쉽게 왔던 것들은 또 너무 쉽게 또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조지 밀러가 했던 그 기도의 묵상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했어요. 우리는 다른 종교들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 중언부언하고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확신들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정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말 그대로 신약과 구약이,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그 약속 안에 그냥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늘 나누는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는 그 시간까지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헤매이고 방황하고 정말 그들 안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헛된 신 앞에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사는 그들의 인생.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부귀영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허무하기 때문에 다른 거짓된 위로를 갖게 되죠. 그게 우리가 중독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위로, 그게 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게임, 도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많은 부분을 돈을 모으는 것, 즐기는 것, 이 모든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것. 하루에 성경을 뭐 10장, 20장 그렇게 읽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는 매일의 성경, 정말 quiet time, 퀴트를 통해서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계획과 그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학이어가지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지금 모든 여성교회 목장도 쉬고 있고 청년들 목장도 쉬고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뜻을 자주 발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고아원 사역의 기둥이 되었고 그 길에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도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말씀 붙잡는 거야. 말씀 안 읽으면서, 말씀 안 보면서 우리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 안에, 점검 생활 안에 내가 지금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 읽으시면 돼요. 정말 어디를 먼저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시편을 읽으셔도 되고 기자들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복음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이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을 펴놓고 우리가 이걸 말씀 기도라고 수능 선교단에서 와셨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줘. 말씀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성경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내가 어려워지게 되면 나에게 없는 뭔가가 저 사람에 있을 것 같다. 나는 뭔가를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근데 저 사람은 좀 돈이 있네. 나는 돈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동업들을 이렇게 꿈꿀 때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반드시 동역은 필요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보증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보증 쓰지 말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만 붙잡아도 우리의 삶이 결코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조지 뮬러가 했던 방법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언약했던 것들 오늘 예를 들어서 92편에 우리가 91편에 10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업신여기고 멸시받는 것은 곧 네가 멸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시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움츠러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가 안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모두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무화가 감춰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미래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이것이 조지 뮬러의 첫 번째 기도의 원리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어렵다. 근데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끝번까지 뭐냐면 말씀이 일단은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주냐면 평강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적인 음성 안에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급하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뜻인지. 그래서 한국에는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 점쟁이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기도할 때 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때로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는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믿음과 신뢰와 인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해도 한 달을 해도 답이 없어. 2달을 해도 답이 없어. 3달을 해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저쪽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 잘하시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더라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저쪽 기도원에 누가 있다더라 해서 쫓아가요. 그런데 많은 부분 안에서 그런 권사님들이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들을 잘못 듣고 오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나는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한국에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그것 말고도 우리 안에서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통해 이렇게 확신하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으로 꿇는 그 기도가 습관이 안 됐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자세 안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인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찾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 점쟁이가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한국에 전화까지 해가지고 물어봐. 한국에 전화까지 해가지고 그때는 지금처럼 보이스톡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것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중보 기도는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가 조금 더 인내하고 내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습관이 안 됐잖아요. 습관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두 번째는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움직이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놀랍게 제가 그 이야기 했었죠.
많은 코스타에 많은 강사님들이 오시는데요. 하나님의 중요한 자기 인생 안에서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고 미국에 가서 정말 그 어렵다라는 몇 개 안 되는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내가 대학 교수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내가 매일매일 묵상했던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있고 거기에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이제는 수학자가 되는 교수의 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사 때 교회를 책임져서 지금은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는 거창하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외적인 표현이 있는데 평강이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심령 속에 깊은 곳에 평강이 일어나지 않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발견되면은 그때는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기도의 등록자들이 있잖아요. 저도 기도의 등록자가 있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같은 답을 주세요.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부분 안에서도 같은 응답을 주시는데 같이 기도의 동역자들 안에서 저에게는 이렇게 주고 옆에 있는 동역자는 이렇게 다르게 주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의심이 생겨요. 분명히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시고 그러면 이 일들이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같은 답을 주셔야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응답받았대요. 이 방법으로 이걸 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았대요. 그러면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자꾸 의심이 들고 불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런다 그러면 계획했던 일들을 잠시 내려놔야 돼요. 특히 사업을 갖다가 시작하려고 한다거나 새로운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상황들 가운데 마음에 자꾸 의심이 들고 그 다음에 자꾸 마음에 불안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 불안과 이 의심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우리 자녀들의 진학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들 안에서 불안이 오고 그 다음에 의심이 온다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의심이 가시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는데 너무 조급해서 뭔가를 하게 됐을 경우에 반드시 나중에는 돌고 돌아서 더 많은 시간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내적 건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달의 말씀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우리가 주의보에 있잖아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러면 모든지 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 안에서 불안하세요. 뭔가 염려가 돼요. 걱정이 오세요. 그런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이곳을 가는 것이, 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다시.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움직이시지 마셔야 돼요. 마음의 평강이 오지 않고 의심이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조급함, 저의 조급함. 그래서 어떤 일들을 올려놨을 때 정말 많은 것을 때로는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은 먼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우리 안에 의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좀 더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해 봐야 돼요. 아주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동기를 자주 기도 가운데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고 말해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고 하고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이 조지 밀러는 처음에 30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2,000명, 2,500명 정도 되는 이런 고아들을 먹여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입혀야 되고 다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는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동기를 물었어요. 그리고 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고아원을 신축하고 그러는 많은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인데 사람들이 온갖 비난과 온갖 것들 그러면서 당신 하는 이런 방법들은 옳지 않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모금을 할 때 스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고아들을 먹으려면 스폰서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돈으로 이들을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가 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모금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 사람들한테 요청하지 않았어요. 쉽지 않지요. 우리가 고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 자기 자신의 자랑을 결코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비굴하게 그에게 가서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받는 가정 가운데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고아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했을 때 정말 때로는 한 끼의 밥을 주실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어야 될 때는 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지만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부모한테도 요청하잖아요. 부모님한테 나한테 달라고. 그다음 우리는 때로는 그런데 이런 많은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고아들을 먹이려면 2,000명이 넘는 처음에 30년대로 필요한 돈이 있고 2,000명을 넘게 가르치고 먹이려고 하면 그만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사람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사람 머리에 잔머리 굴려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줘줄까? 그런데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 뒷전에 놔놓고 이 사람이 나의 힘이 되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의지했는데 나중에 보면 가장 먼저 나의 뒤통수를 친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사람은 네가 의지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바라볼 자가 아니야. 나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모든 것들을 전담하면서 누구에게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말씀. 사람은 속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동기, 어떤 상황 가운데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지 물러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선교센터를 찾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제 재직해서 여러 가지 경과 보고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 안에서 저 자신도 굉장히 내 동기가 뭘까? 내가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됐어요. 20년이나 됐는데 여기 왔는데 19년이나 됐는데 20년 정도 되는 목사님들 안에서 다 예배당이 있어요. 체코프라, 그 다음에 드레스덴, 라이프지 저하고 같은 시기에 오셨고 그래서 다 체코프라도 그 다음에 드레스덴도 라이프지도 거의 다 19년, 20년 되셨어요. 거의 19년, 18년. 근데 그분들은 다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19년 됐는데 예배당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20주년 정도 됐으니까 우리도 예배당이 좀 있어야지 하는 품 때문에 그런가 정말 우리가 예배당이 있음으로 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할 건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비 맞고 눈 내리고 비 내리고 춥고 더울 때 밖에서 있는 예배드리는 그 혼란의 성도님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저 안에서도 계속 점검하는 부분이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정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방법과 그 가정 가운데 이 동기가 뭔가 혹시 우리 안에서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 안에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심중에 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욕심의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제거한 후에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 조지 밀러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있다면 조그만한 그 부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늘 자신을 점검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회사 안에서 이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이거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인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되잖아요. 반드시 찾으시더라고요. 반드시 찾으세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5번째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바라본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바라본다. 갑자기 공공에 처하는 위기를 만날 때도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는 대신에 주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동안 내가 가졌던 경험, 내가 가졌던 능력, 내 스펙,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로 지푸라기처럼 돼버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내 경험, 내 능력, 내 스펙이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그분만 의지하기를. 그런데 그분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이걸 못 내려놔서 늘 문제죠. 내 경험,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 능력은 우리가 못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순간 나보다 아주 능력 있고 나보다 정말로 배경 좋고 그런 사람들한테 금방 기가 죽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열등감과 비교 시간에 있는데 또 나보다 능력 있는 것 같고 모든 부분 안에서 잘난 것 같으면 그 사람 앞에 또 어느 순간 또 내가 작아지는 내 모습을 또 보게 되고 또 그 사람보다 좀 내가 나은 것 같다 그러면 금방 교만해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에 그네 타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 교만함과 열등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주실 때 정말 내가 너를 한번 써보겠다. 한번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해보겠다. 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철저하게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하시냐면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가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그 안에서 내 삶도 들어가겠죠. 그동안 거룩하지 못했던 것, 그 다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아 숭배 사상에서 취해서 살았던 나의 모습들,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배경과 내 인맥과 내 모든 것들을 자랑 삼아서 살았던 것들 안에 하나님은 그분만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걸 정말 귀중한 것을 주실 때, 그 다음에 6번째가 성령 안에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 또 이것도 또 무슨 말이야? 어렵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성령을 매우 가까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돌다리를 또 두드리면서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늘 인정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초청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의리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말하고 그분을 늘 인정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손길, 즉 환경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돼요. 나 여기 막 가고 싶은데, 나 저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방해하게 하고 계속해서 못 가게 하고 계속 그러면 그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가는 게 맞나? 이곳에 가는 게 맞나?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벌어져요. 돈의 문제가 벌어지고 사람의 문제가 벌어지고 사람이 속 썩히고 또 속 썩히고 또 속 썩히고 돈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뻥 뚫리고 저런 상황 가운데서 뻥 그렇게 되면서 계속 반복되는 환경이 나에게 되어진다면 그걸 면밀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귀가 얇으란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 말 듣고 나면 휙 또 쉬어가고 또 저 사람 말 듣고 나면 또 저 말이 맞나 하고 그렇게 팔랑개비 귀가 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환경 가운데 막으신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우리가 적어도 두 사람이 나에게 너 귀가 단단히 귀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너 정말 교만해. 너 정말 교만하거든? 그러면 정말 내가 교만한지 돌아봐야 돼. 너 정말 게을러. 그리고 너 너무 약았어. 너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해. 놀랍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까지도 말해요. 이 조지 밀러가 말했지만 정말로 거짓말쟁이였고 정말로 아버지 것을 훔치는 데 있어서 양심이 하인맞아 버리는 도둑질을 하고 심지어는 도망까지 가서 감옥에까지 갇힌 그런 자였지만 그가 말씀 안에 정말 주님의 뜻을 찾고 물었을 때 그의 인생은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100세 가까이 돌아가셨는데 또 재혼도 했어요. 아내 메리는 이렇게 죽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것들 안에 결국은 베이스가 뭐예요? 말씀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그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요. 이게 9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90장, 10편, 90편, 91편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10편에 있는 말씀들은 다윗이 많은 부분들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90편부터 쭉 이어진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15절만 읽었거든요. 근데 14절, 15절, 16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조지 밀러가 우리하고는 다르게 온갖 번까지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 그 조지 밀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늘 말씀이 기초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명했냐면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다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사람은 다윗이지만 지상에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던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은 모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모세처럼 내 얼굴을 대면해서 볼 자는 모세 이전에도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없었고 왜 모세를 이렇게까지 말하냐면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 감당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가나안 생활할 때 그 믿음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끝없이 올라오는 반역과 끝없이 올라오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많이 진노하셨어요. 그때마다 너희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 모세는 늘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자예요.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가장 많이 반복돼요. 그리고 모세는 또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91편 14절부터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는 나예요. 미순이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순이가 나를 사랑한즉.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그 사랑의 편지 안에 때로는 따끔하게 혼도 내기도 하고 그렇지만 늘 결국은 위로를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순이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라. 하나님이 미순이를 건지리라는 뜻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미순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미순이를 높이신대요. 왜요?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미순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기도해요. 상황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이런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미순이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미순이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요. 지금 여러분 먹고 살 거 있으세요?
저금통에 돈이 계좌에 쌓여 있나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도하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돈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의 가운데서 모아지지 않았던 돈이라면, 때로는 하나님 없이 벌었던 돈이라면 하나님은 자고새가 품지 않는 그 자기가 알을 낳지 않았어요. 자고새가요. 근데 남의 새에 이 알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중년의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날아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아지지 않는 돈은 어느 때요? 중년 때요. 중년 때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 가르쳐야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돈을 걷어가신다고 말씀하셔요. 만약에 내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돈을 벌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돈을 벌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면서 정말 정직하지 않게, 진실하지 않게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돈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내 통장에 들어있는 얼마의 돈, 매달마다 나오는 월급, 회사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언제 우리가 정말 현실적인 것들 안에서 언제 토사구팽 당할지 몰라요. 특히 대기업은 대기업일수록 더 철저하게 이윤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이윤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회사는요, 자기들 안에서 이게 이 정도 썼으면 됐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전자에 다녔던 친구 남편, 그만큼 일하고 열심히 해갖고 간부까지 됐는데 신체 검사하니까 암으로 진단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를 위로할 테니까 위로금 좀 더 내주고 이제는 우리 회사에서 나가줘라. 그 남편들 일하면서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많은 것들 안에서.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매달 나오는 회사의 월급이 우리의 너무나 안정감을 줄 때가 많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안정감을 주나요? 우리의 건강이요, 우리의 삶이요. 불안해할 것은 없지만, 두려워할 건 없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환난 당할 때도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누가 좋아하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 나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래서 아기는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면 끝장이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라고 불러지는 우리는 8번 넘어지고 9번 넘어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 대신 돌아볼 용기는 있어야 돼요. 그동안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빼놓고 내 경험대로 살았던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라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구해요. 하나님께,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단수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직장 주시고 이 연봉 주시고 이 학교 보내주시고 그러면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고 그 학교에 가서 많은 친구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물질 주시면 그 물질로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겠고 열심히 서약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소원까지 해요. 그런데 어느 상황이 되면 네가 언제 그런 일들을 했는가 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러시죠. 네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잖아. 네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잖아. 너 이런다고 했잖아. 하나님, 제가 이번 일만 잘 되게 되면 제가 주일성수 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하나님 말씀하셨어. 야, 네 나한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니? 너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 너 잊어버렸어. 나는 다시 너가 그렇게 다시 결단하고 다시 너가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멈추라고, 멈춰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장수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뱀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냐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육신의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못 져요. 못 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들에 주님이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세요. 우리가 이 7월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 많은 기도해야 될 점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 공부 끝나고 이제 한국에 이제는 학생이 아니라 사회인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정말 경쟁이 치열한 이 상황 가운데 한국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경제가 어렵다 보면 부모님들이 하는 교육비 안에서 안 해도 될 것들을 안 하죠. 국영수가 우선이죠. 그전에는 바이올린도 배웠고 그 다음에 피아노도 배웠지만 이제 그 중에서 뭐를 하나 빼고 뭐를 하나 하고 그게 엄마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다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우리의 남성교도 그렇고 여성교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하셔서 그 길을 피하셔서 구조조정이 그 파트에 있었으면 구조조정 해가지고 나와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분야를 바꾸셔갖고 하나님께서 승진께서 하시고 제가 그 모든 간증들이 많지만 또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간증하다 보면 시기의 마음이 나오거든요. 시기의 마음이 나와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은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거룩함과 순종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보상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잠깐이었지만 3월달에 한국 가서 1박 2일 동안 그리고 들려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이 듣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원하세요. 이 땅에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해서 이 땅에 우리를 토해내지 않기로 원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장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또 다른 뜻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토해내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7가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전해주고 이것을 시로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화를 하기를 하나님의 이름 더 좋은 것을 주기 이렇게 기뻐하기를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